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제목은 내게로 오라 말씀입니다. 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봉독합시다. 힘차게 봉독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리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기억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잡념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남은 삶이 정말 값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가치를 둬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엑기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치가 뭐냐?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자 삼으라. 그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의미가 뭐냐? 제자 삼는 의미가.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을 나누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관계. 또 이 관계는 그냥 템포러리를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가는 관계. 이것이 제자 삼는 관계다. 성도의 관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람들과 나누는 관계, 섬겨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 그랬는데 내가 자신을 보면
뭐 목회하면서 제자 삼는 일 많이 했지요. 근데 지금도 제자 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나한테 하면 그걸 다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형편이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100% 다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로서 나의 인격과 나의 감성과 나의 생활에 내가 올인하고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야. 마음 반은 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사는 것도 생각하고 무엇도 생각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거야.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컨트롤해야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 잘 안 된다. 정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저 안에는 내 마음에 내 마음. 오늘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인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간색을 담았으면 내 삶이 빨간색이 될 것이고 내가 파란색을 담았으면 파란색이 될 것인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왔는데 답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는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것 절대 아니고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오케이. 봅시다.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쉼, 평안이 없어요. 모두가.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인생의 길을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그 쉼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면 내 삶의 쉼으로 평강과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과 평화,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설교 끝에 찬양할 것이 새롭게 하소서거든요.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설교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한 복음성가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마음, 이 가사가 이런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세상에 어떤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만 원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무엇으로 채웁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치, 철학 뭐 이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만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고 반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둘 것은 제자 삼는 것이다 했는데, 다시 다른 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뭘까? 뭐겠습니까? 아까 이제 힌트,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쉽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하나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들고 오고 빵을 들고 이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마음을 당신이 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네 마음을 주라 했어. 네 마음을 주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보고 즐거워해라.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보고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 가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너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 말, My son, give me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는가?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보고 즐거워해라. 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보고 즐거워해라.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보고 이게 솔로몬 굉장히 강하게 말했더라고요. 그 좀 너무 강해서 좀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 9장 3절에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내 길을 보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 단어가 너무 강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강한데 뭐 잘못하면 시험 들겠네. 그러다가 말씀이니까 그냥 하자 그랬어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동의가 되십니까? 미친 마음으로 살면 나 이 마음이 나한테 샥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 있는 조앤 록스트롬이라는 환경 연구가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의 실상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2009년 네이처에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구는 중병에 걸린 환자 상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구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그 원인 4가지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지구의 기온 상승. 근데 지구의 기온 상승,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계치가 숫자로 말하면 360인데 지금 한계치가 지금 몇 시까지 올라갔냐면 380이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한계치 360인데 지금 현재 380이래요. 해양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됐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한계치가 2.27인데 지금 한계치가 2.9라고 그럽니다. 오존층 파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존층 파괴에서 우리 한계치가 276인데 지금 283이랍니다. 모든 것이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더 무서운 것은 생물 다양성 훼손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살아서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이 다양성이 훼손돼 가지고 한계치가 10인데 지금 현재 100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작은 생물들이 다 멸종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원인 제공은 뭐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원인 제공은 인간이다. 인간이고 주 요소는 이산화탄소이다. 모든 이 세상을 망치게 한 것이 누구냐? 인간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미국 미네소타대 환경과학자 조나단 폴리는 사이언티스트 아메리칸 4월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지구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자, 두 가지. 인간이 지구를 망쳐놨는데 인간의 어떤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에요. 사고방식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품고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이 모든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파국을 맞게 된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고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행동이 바꾸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파멸을 맞게 된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냐?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이 땅에 병 들어가고 있음을 이미 경고하고 알려줬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되었다. 코랍트, 폐괴되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 때문이다. 그 행위가 폐괴함, 코랍티드 그러니까 그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코랍트를 한문으로 보니까 부패인데 이 부패는 썩을 부자에다가 무너질 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폐괴가 부패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썩고 무너진다. 썩어져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부패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리고는 rat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인데 이 코는 함께고 rat는 뭐냐면 파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괴, 부패는 함께 파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썩어 무너졌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이 썩어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썩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함께 썩어서 무너졌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인데 사람의 무엇이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편 14편 1절입니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은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이 마음이 부패를 아까 우리 풀어보니까 부패가 뭐 썩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소행은 가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해반데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편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는 마음이 부패, 다시 말하면 마음이 썩어서 무너졌고 그 행동하는 것은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그 완악한 부패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원인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소망을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도 이 썩어짐, 이 부패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소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패된 세상을 회복시킨 것이 뭐냐? 회복시킬 것. 회복이 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자유를 회복하고 모든 피조물도 그 회복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창조사역의 회복을 소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회복된다.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킬 방법을 에스겔은 이렇게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이다.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지금 부패되어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으니까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도 정결케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잘 들어봅시다. 두 가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할 것이다. 두 가지.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입력된 것.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왜곡된 깊이 쓴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을 정신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입력된 것이 있다. 내 마음속에 입력된 어떤 사건, 어떤 것을 판단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무슨 컴퓨터를 두드려서 옳은 것을 만들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입력된 것이 뭐냐?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외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 내적으로 이루어진 가치관, 그 가치관이 내 안에 입력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에 입력된 것을 에스겔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기서부터 정결하게 그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말해요. 어떤 영적인 것인가? 잘못된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된 거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부패된 거 그것을 깨끗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쓴뿌리로 이게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돌덩어리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영으로. 영으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꾼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돌덩이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 에스겔이 성경을 굉장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어 새 마음, 헛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을 주어 쓴뿌리가 빠져버린 마음, 쓴뿌리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새 마음을 주어서 그 삶이 세상에 빛을 내어서 이 세상을 부패를 회복시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 마음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외적인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는데 외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부모가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겨진 가치관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또는 사회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해야 서바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인 가치관은 이 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내적 욕구 또는 의무로 안에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내 자아로 내가 내 어떤 특성으로 내 기쁨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가치관, 내적인 가치관으로 해서 나와 관계없는 어떤 가치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 내적 가치관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기 마음의 돌덩이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덩이 굳어버린데 이제는 이게 딱 가치관이 정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갈등을 가져요. 내가 부모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 갈등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 삶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삶이 옳은 삶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 일 가야 되는지 이것도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그런 갈등 안에서 산다. 정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가치관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다. 많은 갈등을 주고 있는 쓴뿌리라는 것을 봅니다. 거기다가 죄가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많은 쓴뿌리들을 담고 살고 있다. 그래서 반응이 차갑게 틀리고 하나님 원하는 진리나 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반응을 하니까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인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인생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 미친 마음 이 단어를 너무 세서 빼려다가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like crazy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crazy. 우리 말하잖아요. Are you crazy? 많은 사람.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crazy. 진리를 떠나버린 어떤 근거도 없는 crazy.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니까 crazy. 쓴뿌리가 굳게 박힌 마음. 이렇게 평생 나도 모르는 마음, 쓴뿌리가 굳게 박힌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낸 수고와 묵은 짐을 진 자들에게 그래서 이 쓴뿌리, 나도 모르는 마음, 쓴뿌리를 가득한 마음 이것이 만들어내는 삶을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와요? 내 마음에서, 그 쓴뿌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게 포커스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누구를 많이 사랑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이 고통스러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게 하나의 답이에요. 내게로 와라.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치료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환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새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말씀, 성령, 기도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려 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유모의 신분을 가진 어머니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궁궐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모세는 40년 동안 신앙적 삶과 현실적 삶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이게 의라고 생각하고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목동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삶인가 헷갈렸어요. 깊은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신앙적 삶, 신앙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신앙적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막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방법을 배웠어요. 그전에 그냥 예배 드렸지 않은 대로. 그런데 장막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가야 할 목적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을 했죠. 저는 한 주 내내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된 감독 기도를 풀어서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자기가 군대를 풀어서 쫓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이제 엘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 감춰졌던 깊은 것이 무의식에서 감춰졌던 것이 쏟아 올라오죠.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보통이 딱 열리니까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두려움과 비관과 원망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두려움과 비관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회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된 도망자의 결국은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 마음이, 저 안에 있던 부정적인 마음이 쏟아오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된 부정적 의식, 쓴뿌리로 입력된 의식에 마음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길을 가라 해서 너의 길을 가라. 가장 먼저 너의 길을 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떡과 물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지금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떡이 들어가면 성령이 떡이 되고 물이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된다.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있을 때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믿는 자가 가야 할 길, 우리 또 믿는 자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과 떡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떡을 먹지 않고 성령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떡을 주셨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니까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떡과 물을 먹었더니 힘이 쏟아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가 벌떡 일어났어요. 떡과 물을 먹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을 향해서 40자를 달렸어요. 얼마나 저는 이 구절 마음에 얼마나 일주일 내내 뜨거웠는지 몰라요. 지금 절망해서 나 죽겠습니다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목표를 다시 찾았어요. 성령을 벗고 말씀을 먹어서 힘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러 가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힘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떡과 물을 마시니까는 지금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서 40주야를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뛰어갔다. 일주일 내내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교회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동해시는 내가 하나님 만나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종교주의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그래서 호렙산을 향하여 40자를 달렸어요. 40자를 달렸어요. 나도 남은 생에 40자를 하나님 만나러 교회 성공시키기 위해서 40자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40자를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호렙산 동굴 입구에서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막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환경적인 변화예요. 환경적인 변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적인 변화에서 엘리야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뒀더니 하나님이 생명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큰 음성은 다 듣잖아요. 왜 생명 음성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생명 음성으로 말씀해요.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니? 엘리야가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리 나와봐라. 내가 너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엘리야는 새 영으로 새 마음이 되었어요. 부정적인 저 마음속에 있었던 무의식적에 잠겨있던 그런 마음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가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되었더니 진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다음 주 생각하려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한 가지 제자 엘리사를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목회가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열심의 특심을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